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든 지으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생각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건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며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하기로 또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심판과 죽음뿐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지금은 또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때요. 또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고 때가 되면 닫히게 됩니다. 그때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동시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내가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또 지었고 끝없이 죄의 행진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와 11절에 하나님이 보신 적과 13절에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에서 원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한 장에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결정이 틀림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파멸당할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함께 죽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에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셨습니다. 누더기는 아무리 고쳐도 누더기일 뿐이고 쓰레기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옛사람은 또한 죽어야 하고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헌옷이 아깝다고 해서 새 옷과 헌옷을 함께 겸해서 입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심판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멸망시키심이 아니라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계획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물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로 하여금 죽음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노아 시대에 물 심판이 있었듯이 앞으로는 불 심판이 있을 것 또한 예고하셨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또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설명은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는 또한 특별한 혜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사람처럼 우리들을 대해주시고 또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평가받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 상황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을 때에 또한 자기만 죄 짓지 않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죄가 차고 넘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유행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외로웠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이 말은 또한 하나님께 늘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죄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 얻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 듣기를 또한 좋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이 시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실 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모두 심판하리라. 그러나 너의 가정은 구원할 것이니 방주를 지어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동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에 가족 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또 장가드는 일에만 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좀 더 높은 가치와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한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 명령에 앞서서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위해 짓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택한 사람을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에는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지만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백성만 옵니다. 우리가 보는 또한 성경책 역시 누구든지 돈만 주면 살 수 있지만 아무나 사서 읽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만 스스로 가서 그것을 사서 읽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짓되 너를 위해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구원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서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0규빗 넓이는 59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거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신 후 방주의 양식을 정말 청사진 보듯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방주를 지어라고 하셨다면 노아는 세상에서 보는 배의 양식과 동일하게 아마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로는 1년 동안의 홍수를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배를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주의 크기와 양식은 세상에서 본 일이 없었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이성과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방주의 창문은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의 창문은 공기와 햇볕이 들어오기에 만든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 생활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방주에서 나올 때 1년 동안이 계속되었습니다. 1년 동안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밖을 보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일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지만 창문이 있어서 밖을 보았다면 노아와 가족들은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창을 열고 볼 수 있었던 장면은 홍수 때문에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동물들이나 사람들의 시체뿐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산도 나무도 볼 수 없는 수많은 날이 계속될 때 사람들은 좌절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이 방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현장을 보게 된다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배에는 돛을 달든지 노를 저어서 빨리 가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방주에는 나침판과 키가 없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마치 생후 3개월이 된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와 같습니다. 키도 없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나일강에 띄워졌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자가 애굽의 공주의 눈앞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평안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항해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집도 없이 뜨거운 태양과 또 밤의 차가운 기후 속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삶과 또한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삶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은 또 보이고 들리는 것처럼 살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있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방주의 삶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비처럼 내려 먹게 해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또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는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외로울 때는 말씀을 주십니다. 갈 길을 잃었을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셔서 광야의 삶의 기적과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 속에서는 놀랍게도 병들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이 말씀에는 또한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가족까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만 구원하지 않고 그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모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방주는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방주는 제한된 곳이지만 참으로 복된 곳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제한된 방주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무지개가 보이는 땅으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만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어렵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노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